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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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수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찝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멘.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많이 여기 계시죠? 애들한테 애니메이션 특히 와가지고는 저는 영어를 많이 가르치려고 영어를 많이 접하게 해줘야지.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고 집에 TV는 신청을 안 하고 대신에 조건으로 TV는 안 단다 우리 집에. 그렇지만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좋은 애니메이션 너네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DVD 그때 DVD죠. DVD를 하나씩 꼭 사서 보게 해주마. 그렇게 초창기에 자녀들한테 약속을 해가지고 아마 저희 집에 애니메이션 DVD는 이만큼에서 한 2단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줬었는데 지금도 TV는 연결 안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이제 틀어주다 보면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같이 보게 되는데 어릴 때는 아니고 최근에 또 하나 애니메이션 중에 다람쥐 3마리 나오는 거 혹시 아세요? 엘빈 앤 슈퍼밴드 그게 아니냐? 엘빈 앤 슈퍼밴드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어른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람쥐 3마리가 나오고 이렇게 만화인데 실제로 배우가 나오고 이러면서 이렇게 짬뽕이 돼서 하여튼 그렇게 돼서 나오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1탄은 꽤 오래전에 나왔는데 그걸 애들한테 틀어주면서 그냥 노래가 많이 나와요. 거기가 애들이 다람쥐 밴드라서 그런지 몰라도 다람쥐 3마리가 노래하는 중에 크리스마스 캐롤을 노래하는 장면이 있어요. 되게 그 이후로 꽤 유명해진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지금 멜로디도 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이런 게 있어요. 크리스마스 빨리 와 크리스마스 선물 기다려줘 더 이상 착하게 못 살아 크리스마스 빨리 와 이런 노래 있습니다. 뒤에 조금 더 있는데 저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노래에 도전이 됐어요. 목사라 별나죠? 이게 뭐야? 노래 제목이 뭐예요? 애들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탄절을 기다리는데 성탄절에 신화가 뭡니까? 착한 일, 엄마 말씀 잘 듣고 착한 일을 해야지 산타크로스가 와서 선물 주잖아요. 그렇죠? 선물 받잖아요. 그래서 보통 애들이 이제 순진한 아이들 혹시 산타클로스 아직도 믿는 사람 여기 없죠? 어쨌든 없더라도 착하게 해야지 선물 준다 이런 거 조건이 되니까 그럼 애들이 성탄절 앞두고 되게 조심해요. 근신하지 않습니까? 성탄절 앞두고 이렇게 어떻게 엄마 심부름 시켜서 말 잘 들으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노래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 심정 크리스마스 빨리 와 크리스마스 선물도 기다려지지만 또 뭐예요? 더 이상 착하게 못 살아? 더 이상 착한 일 하기 힘들어 거의 더 이상 착한 일 못해. 크리스마스 빨리 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이런 노래 그래서 꽤나 몇 년 전에 이렇게 좀 히트를 쳤었어요. 특히 누구죠? 슈퍼주니어 애들이 이렇게 불러가지고 재밌게 들고 해가지고 하여튼 그랬었는데 혹시 우리 인생이 이런지 아는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뭐 신앙생활 이런 걸 별로 쓰기 안 좋아하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다 공유하는 단어니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는 이 믿음 생활 하시는 게 편하세요? 행복하십니까? 교회 나오고 예수를 주로 모시고 주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편안하신가요? 예수 믿음 다른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모시면 잘은 모르지만 뭡니까? 뭐 잘 몰라도 착하게 살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적어도 교회 나간다 그러면 교회 나가는 사람이고 뭐 이러면 옛 성품도 옛 성질도 죽이고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잘 되세요? 아니면 이 순진한 다람쥐 애들처럼 더 이상 착하게 못 살아? 이거 어떻게 주님 오실랄까 내가 이러고 살아. 진짜 더 이상 착하게 못 살아. 착한 일 하기 너무 힘들어. 그래서 믿음으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면 참 좋은데 보통 그렇게 안 끝나고 이제 몰라. 스스로에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뭐 예수 믿으면 뭐 좀 될 것 같지만 별거 없네. 뭐 난 여전히 변하는 것도 없고 그러고 보통은 돌아서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고 말게 되는 일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솔직하게 힘드세요? 아니면 정말 기쁘세요? 우리 기쁨의 교회답게. 지난 주일날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의 든든한 기초, 교회의 반석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순종으로 고백하는 그 성도들이 교회의 든든한 기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쓰는 것입니다. 근데 반석이 든든해야죠. 그렇죠? 그 성도들이 반석인데 반석이 든든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저희가 교회를 다 세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목회자로서 주님께서 맡기신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길은 그 주의 귀한 자녀들을 든든히 세우는 것인데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든든히 세우는 길이 어떤 길일까요? 어떤 길이겠습니까? 그 왜 월드컵 다가오고 이러면 스포츠 관련해서 뭐 또 꼭 그렇지는 않지만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죠? 천재를 노력하는 자가 이기나요? 잘 모르겠는데. 노력 안 하는 천재를 노력하는 자가 이기고요. 노력하는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이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또 가장 유명한 말이 뭐였냐면 이거 들어보셨죠? 아무리 천재도 즐기는 자를 이길 수가 없다. 즐기는 사람 이길 수가 없다. 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적이 있습니다. 전 정말 공감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좀 이상하게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도 즐거워야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사는 그 삶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감당치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감당치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교회가 든든히 서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주님의 교회가 반석 위에 서게 되고 든든히 서게 되고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도전이 되고 맡은 바 사명을 다 감당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주일 예배마다 재밌고 즐거운 뭔가 프로그램을 우리가 많이 할까요? 주일날은 뭐 또 마치면 또 함께 어디 나가서 이렇게 신나게 남자분들은 열심히 골프도 치고 여자분들은 뭐도 하고
재밌는 걸 어떻게 많이 만들어 볼까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그러니까 매주 이렇게 주중에 한 주 매주 한 번씩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또 마음 맞는 그룹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하는 그런 즐겁고 기쁜 일들을 많이 만들어 볼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말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고 그래서 정말 든든한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그런 기쁨의 교회가 될까요? 아멘? 누가 아멘 하려고 그래서 방금 그러시지 마세요. 그거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런 기쁨, 그런 즐거움, 그건 즐거움이고 재미죠. 그런 거는 어디서 다 다른 데서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런 건 물론 일반 은총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제가 재미와 놀이의 기쁨 이런 것들을 제가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반 은총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 보세요. 제가 어딜 봐서 이렇게 금욕주의자처럼 생겼어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주의자를 붙이자면 굳이 쾌락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즐겁게 믿고 싶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도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항상 기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저입니다. 근데 그런 건 아니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아니고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근원은 삶이 기뻐지는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엔 아멘 하셔도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정말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맛보아 아는 삶이 진정으로 기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집에 맛있는 사과 가득 예쁜 사과가 많이 있고 먹을 게 많이 있어도요. 예? 먹지 못하면 이거 되게 맛있는 건데 이거는 킹크랩인데 이거는 바닷가지인데 너무 맛있는 건데 너무 맛있는 거 누가 봐도 맛있는 거 이거는 등심인데 이거 너무 맛있는 거야 이러고 맛있는 거야 이러고 돌아 나오며 살면 그 인생이 기쁩니까? 힘듭니까? 불쌍한 거죠. 먹을 수 없으면.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뭡니까? 집에 맛있는 게 있으면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바닷가지가 냉장고에 쌓여있지 먹지 못하면 뭐합니까? 이거 맛있는 건데 맨날 문 열어보고 맛있는 거야. 그리고 배고파 가고 이거 좋은 건데 그리고 배고파 가고 그러면 화만 날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쁨이 뭐예요? 그냥 짜증과 분노만 일어날 뿐입니다. 혹시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쁨보다는 짜증과 분노와 막 이런 거 더 이상 못해 나는 더 이상 못해. 우리가 분명히 양인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양인데 어느 순간 내가 양의 탈을 친 늑대같이 느껴지는 때 있지 않습니까? 나 양 아닌가 봐. 더 이상 양처럼 못해 나 이거. 힘들고 더워 죽겠어. 혹시 그렇게 양의 탈을 벗어 던지고 싶은 사실은 양인데 스스로 늑대처럼 느껴지시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뭐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고파 죽겠는 사람 앞에 맛있는 예쁜 빨간 사과 하나 여기 탁 놔놓고는 이거 되게 맛있는 거야. 배고파 죽겠는데 먹지는 못하게 하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단순히 짜증을 넘어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회복이 됩니까? 맛있는 사과를 한 입 깨물어야죠. 한 입만 먹어서 되겠습니까? 다 씹어 먹어야죠. 배부를 때까지. 그래야 진정으로 그 영혼의 만족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주님을 따라 사는 게 힘들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어거지요 억지요 마지못해서 다른 사람의 눈과 알게 모르게 있는 이런 압력들로 인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자신이 그러기가 싫어요. 제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어쩌다가 이 성직이라고 하는 길이 직업이 돼가지고 목사라는 것 때문에 제가 저는 힘들고 어렵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좀 그러기 싫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열심히 탐구해 왔어요. 어떻게 하면 즐겁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주께서 어떤 일들을, 어떤 십자가와 고난을 내게 허락해도 이것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을까? 예? 저는 안 기쁜 거 싫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마찬가지로 저도 여러분이 기쁘지 않은 게 싫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 세상 누구보다도 어떤 일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감사가 넘치고 하늘의 평안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두운 게 저는 정말 싫거든요. 다시 오늘 본문에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맛보아야 한다라는 게 무엇인가? 뭐 또 종교학적으로는 뭐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런 표현이겠지만 표현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이 이사야가 경험한 이 모습, 이사야가 이상인지 환상인지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 일이 가장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의 아주 중요하고 귀한 모델 중에 하나가 됩니다. 다시 성경 본문에 돌아갑니다. 자, 이사야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그는 지금 성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있는데 그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천사입니다. 천사,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예, 사람 형태는 아닌데 일종의 천사들인데 6날개가 있어서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며 그 다음이 3절이 중요합니다. 3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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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사야가 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 천사들이 정말 엄청난 소리로 나르면서 노래하는 내용이 뭐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했어요. 거룩하다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거룩을 3번 한 것은 뭡니까? 더 할 것 없는 완전한 거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특징은 임재의 특징이라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그 충만한 임재를 경험할 때에 나타나는, 우리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는 형태들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하심. 기독교 안에 신비주의적인 운동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늘 경험하고 싶어서 어떤 초월적인 걸 추구하고 이런 운동들이 많은데 잘못하면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만 영적이신 게 아니거든요. 다른 영이 들어가는 수가 생겨서 이렇게 되게 사실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빈야드 운동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어서 토론토 블레싱 이런 토론토 집회 중에 자그마한 교회 이쪽이었나요? 어떤 일어났던 역사들 중에 문제가 됐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뭐냐면 막 자유롭게 이렇게 찬양하고 집회하는 중에 이렇게 이분들에게 성령이 임한 증거가 뭐냐 그러면 거룩한 웃음 이래가지고요. 사람들이 막 웃어요. 예배 드리다 말고 깔깔거리고 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떼굴떼굴 어떤 사람은 그냥 거룩하게 그윽하게 웃기도 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임했다. 근데요, 그거는 제가 볼 때 또 교단적으로도 이미 결정난 일이지만 그거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이상 중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네? 죄가 없으신 분이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하나님 앞에 인간은 뭐예요? 사실은 살아선 대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작은 조그만한 죄라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 앞에 죽어나가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그 거룩한 하나님이 잠깐이라도 그 존재의 일부분만이라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며
성령으로 임할 때에 그 거룩함 앞에선 인간의 반응은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에요. 오늘 한번 보세요. 5절에 이사야의 고백이 바로 뭡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이사야가 부르짖은 게 무엇입니까?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임할 때 이사야가 누굽니까? 이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뭐 하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을 정도로 그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외침이, 첫 번째 외침이 뭡니까? 나 죽었다 이거. 예? 화로다 나요. 나는 죽게 되었다. 왜요? 내가 내가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어디가 부정하됩니까? 입술이 부정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예?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외쳤던, 가르쳤던 그 사람이 자기 입술이 부정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우리 인간이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에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요, 사실은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앞에선 우리의 감정을 표현할 때 경외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은 경외. 공경하지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 앞에 그래서 감히 고개도 들 수 없고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습니다.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깔깔거림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그곳에 거룩한 웃음이요?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내 자신의 그 숨겨져 있던 죄악들이 다 드러나고 그 빛 앞에 나는 나름대로 거룩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나는 나름대로 이 정도면 괜찮게 사는 줄 알았는데 그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내 영혼의 깊은 곳까지 온갖 죄악들이 다 드러날 때에 우리는 아파서 그리고 두렵고 아픔 가운데 회개하며 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떼고 울 수 있어요. 회개하며.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임재 가운데 회개하는 사람은 제가 봤는데요. 울다 떼굴떼굴 울다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자기 속의 죄악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괜찮게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심을 대면하게 될 때에는 내 속에 평소에는 깨닫지도 못했던 온갖 죄악들이 평소에는 그냥 덤덤하게 이게 뭐가 죄야 이러면서 하고 지내던 것들조차도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악인지 깨닫게 되면서 울고 자복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끝난 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자복하고 회개한 후에 용서함을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비로소 평안과 기쁨이 거룩한 미소와 거룩한 웃음이 그곳에 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하다가 뭔가 웃으면 그건 아닌 것입니다. 성령에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첫 번째 경험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깨닫게 되고 평소에는 잘 느끼지도 못하고 지나던 내 속의 악함을 깨닫게 되고 평소에는 이게 뭐 어때서 라고 하던 것들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깨닫게 되고 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계시는 주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언제 한번 나눴는데요. 우리가 오늘 성가대도 찬양 드렸고 우리도 예배 중에 찬양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는 그 찬양 안에 계시다는 뜻이 아니에요. 처음에 이 본문을 읽으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찬양 안에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찬양 드릴 때에 그 중에 임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찬양하는 이스라엘이 올리는 그 찬양 중에 거하시는 거예요.
임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그래서 저는 성가대가 참 축복받은 자리라고 생각해요. 성가대는 진정으로 축복받은 자리입니다. 또 뭐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항상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은 귀한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찬양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그곳에 늘 함께 계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성가대원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보세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전에 또 예배 중간에도 드리지만 예배 전에 또 집중해서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찬양 끝나고 나면 오늘 예배 드렸지만 무슨 순서가 있습니까? 찬양 다 드리고 뭐 하죠?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합니까? 회개하는 기도하잖아요. 예배 순서가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회개 기도를 할까요? 정상적으로 찬양 드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내 얼굴을, 내 중심을 주님께 드리며 정상적으로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의 연락될 찬양을 드렸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이 뭐라고요?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다. 네? 한 주간 아무 생각 없이 지나왔었고 잘 산다고 생각하고 지나왔었지만은 그 하나님의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 속에 죄악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임재 가운데 나가지 못하게 나를 막는 것들이 그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부르짖고 싶은 거예요. 회개해야 되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충분히 찬양 드린 후에 우리는 회개하는 기도를 예배 순서 중에 절차 중에 갖는 것입니다.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찬양 시간이면 찬양해야지. 그렇지. 또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또 회개하고 준비해야지. 그게 아니고 참으로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의 임재가 우리가 찬양 드릴 때마다 그래서 또 중간중간에 계속 찬양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진정한 찬양을 드리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또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고 그 영혼의 눈이 뜨이고 그 영혼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찬양 중에 임하시는 그 주님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예배는 그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뭐라고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못 느꼈으니까 주님의 임재가 없다? 천만에요. 그거 아니에요. 한 사람만, 이곳에 한 명만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단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진정으로 찬양과 경배를,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 그곳에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머지 아무도 몰라도 그 사람은 알아요. 네? 내가 모른다고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진정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예배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시러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찬양 받으시러 임하십니다. 내가 모르니까 내가 못 느끼는 거 아니에요. 천만에요. 저는 우리 예배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렇게 임재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자복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 주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나 이렇게 아직 깊이 배우지 못한 분들도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영적인 민감함으로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내 속에 막 뭔가 이렇게 드러나는데 그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내 속이 악함인지도 잘 모르죠. 뭔가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배우신 분들은 이게 내 죄악의 모습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하고 내놓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받아야지 이렇게 되는데 여러 번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잘 모르는 분이 있잖아요. 그냥 초신자들 이런 분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임재는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는 임할 때
회개하시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이미 나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의지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더 주님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더 나가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임재는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한 후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은 이것입니다. 제가 3절 후반부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 거룩 거룩하시며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복하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찬양 가운데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한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며 맛보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온 땅이라고 하니까 그냥 지으신 땅과 자연만 생각 그거 아니고요. 온 성경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온 땅, 온 세상, 이 세상의 만물이고 나 자신과 온 인류와 인생의 역사와 이루어놓은 것들과 자연 다 포함한 그 모든 것 위에 넘치는 그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더 깊게 그 영광을 찬양하며 그 영광을 소망하고 바라고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떤 한 사람의 경험이 아닙니다. 어떤 한 개인이 혼자 찬양하고 묵상해서 들어가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은 객관적인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경험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10억, 적어도 10억은 너무 많고 그냥 등록한 사람만 있으니까 적어도 1억 단위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 혼자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한 하나님의 임재를 전 세계 가운데 경험하기 때문에 말은 안 통해도 짧은 영어로 이 캐나디안 크리스찬하고 얘기해 보십시오. 동일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임재 가운데.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같은 경험을 하고 그래서 같은 경험 속에 한 아버지를 고백하며 그 같은 경험 가운데 세임을 얻고 회복하며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게 보여요. 우리 성탄찬양 제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세상은 여전히 어둡게 보이고 내 속에도 여전히 약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악할 부분이 많겠지만 주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자시고 내 앞에 여전히 어려운 일들 많고 해결 안 될 것 같은 문제들 많이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내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관자시고 세상의 주권자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내 삶의 주인이시며 선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세상의 어두움이 가릴 수 없는 그 영광을 보며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아 아는 자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이것이 그냥 허공을 치는 소리같이 들릴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에게 이것이 그냥 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 간절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편해집니다. 아멘? 그래야 편해져요. 주님을 따라가는 게 편해집니다. 그냥 얘기는 안 하고 싶었지만 여러분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그래야 편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매번 교회 나오는 게 무슨 도살장에 끌려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야 편해지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그 마지막이라고 할 건 없지만 하여튼 그것을 이루는 항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게 뭐 소리로 들릴 수도 있고 하여튼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 하여튼 사람마다 틀려요. 그건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영혼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그 영혼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아니면 위로의 말씀이든지 뭐든지 간에 뭐든지 아니면 더 깨닫고 더 회개케 하신다든지 하여튼 뭐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제가 설교하잖아요. 사실 이것도 예배 형식을 이렇게 갖추는 것도 다 이 하나님의 임재 경험 가운데 이것을 예식화한 형식화한 틀인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는 중에 마지막에 뭐가 있죠?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개인적으로 또 말씀하시겠지만 우리 공동체 위에 예배드리는 모두 위에 적어도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에 사로잡혀서 전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또 선포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그 전하는 자의 상태와 상관없이 역사할 때가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주 거룩하고 준비된 사람이 거룩하게 물론 그러면 더 좋지만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의 이런 거에 달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살아서 역사하시고 영원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의 경험뿐 아닙니다. 베드로도 이런 경험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혼자서 고기 잡으러 그냥 예수님하고 따로 떨어져서 고기 잡으러 나가가지고 뭡니까? 밤이 맞도록 고기 잡으려고 수고했는데 잡았나요? 못 잡았나요? 거기 보면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 나갔어요. 근데 그 앞에 예수님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다. 저 사람은 목 쓰고 나는 없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고기를 낚게 되고 그러고 나서 그 앞에 나와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오늘 한 가지 또 빠뜨린 게 있지. 우리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또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전에 예레미야서를 다루면서 길게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지리라 라는 말씀. 그 만나진다라고 하는 게 그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과 삶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만나지는 하나님.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도 우리의 고백은 베드로같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그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고백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첫 번째 고백은 항상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찬양 드리며 즐거우실 수 있습니다. 오늘 찬양도 잘 되고 오늘 성가대 찬양이 특별히 화음도 잘 되고 아름답네. 좋구나. 마음이 편안해져. 그거 하나님 임재 아닙니다. 오늘 유난히 목사님 선곡한 찬양이 이렇게 입에 착착 와서 붙네. 오늘따라 이렇게 반주자 애들도 신나게 잘 치고 기쁘다. 그거 하나님 임재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경험은 언제부터 시작? 하나님의 진정한 임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며 찬양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뭐라고요? 회개해야겠다. 기도해야지. 나 이대로 찬양할 수 없어. 이대로 더 이상 이 입술로 주님 더 찬양할 수 없고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이렇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신 줄 믿으셔도 됩니다. 아멘.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 것이니 마음껏 더 깊게 나아가시고
더 깊게 회개하시고 찬양하시고, 뭐 앞에 찬양 인도자가 계속 찬양을 하든 말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그렇게 나아가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까지 나가시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그때 뭐가 오냐면은 그동안은 죄라고도 생각지도 않았던 거가 막 그게 얼마나 나쁜 짓이었는지 막 깨닫게 돼요. 그런 경험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동안은 뭐 이게 다 그러고 사는 거지, 그런 것들이 막 너무나 내가 나빴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런 걸로 다가와요. 그게 그럴 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거룩하신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여러분 영혼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임을 확신하셔도 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 영혼 속에 일어나야 됩니다. 찬양할 때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마다 그렇게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나올 때마다 그 일을 소망하고 꿈꾸며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험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경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경험되어야 되고 맛보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구경만 하시면 배만 고프고 짜증만 나고 신경질만 납니다. 그 짜증과 신경질이 자기한테만 쏟아지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어 주로?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양 사방에서 풀고 퍼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기쁨만 없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쁨도 없어지고 주의 교회를 망가뜨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거는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 집에서 혼자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멘. 개인 경건의 시간이 뭡니까? 새벽기도 매일 가는 이유가 뭡니까? 딴 거 아니에요. 나가서 찬양 중에 주님을 만나고 말씀 듣고 그러려고 하는 거죠. 매일 이루어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 능력보다 그 힘보다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부족하고 모자란 자들이지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거룩하신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신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중에 아직 한 번도, 정말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를 찾고 또 찾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이 은혜를 맛보고 주님의 그 기쁨을 맛보고 했지만 어느덧 그것들 다 쏟아버리고 잊어버리고 마치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던 일처럼 완악하게 되어버린 영혼들이 혹시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가운데에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귀한 열정과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